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우리가 어떠할 때에 기뻐해야 되는지,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지만은요,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서머리되어 있는, 요약되어 있는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환경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의 위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가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세요. 세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좀 많이 읽기에 좀 거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주경 신학자들은요, 즉 성경학자들이죠, 기쁨의 서신, 또 환희의 창가에 가득 찬 그러한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요,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에도 불구하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이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사형이나 명사형으로 쓰였는데요, 기쁨, 기뻐하라, 나의 기쁨이, 다 기쁨이죠. 어떤 형으로 쓰였든지 간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9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다 읽으시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 있으면 다 빨간 줄로 쳐오세요. 저가 이렇게 쳤거든요. 빨간 줄 이렇게 다 기쁨은 두 단어만 쳤으니까 기쁨이란 단어를 한번 다 줄쳐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제는 우리 조종재 선교사님의 맏딸 기쁨이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부터 설교 질문을 정하고 쭉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에 기쁨이 결혼식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쁨이라는 이름이 뭐냐, 또 그로리야, 한빛은 좀 괜찮은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참 외람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목회자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요, 한의의 창가의 서신서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바울 사도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가 생애에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그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또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환경의 위기 속에서 기뻐했다고 하는 이 사건 사실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의 삶의 모든 여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기쁨의 본질을 발견하세요.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요. 오늘 이 비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말했던 그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사실적 증거해서 보여줬던
바울 사도는요, 첫 번째로 환경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의 위기 속에서라고 하는 첫 번째 대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환경이 어떠했느냐?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매임을 당했대요. 매임을 당해서 옥에 갇혔는데 제수의 몸으로 얽매임 받아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바울 사도는 그 안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간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언정 나는 그리스도를 절대 전할 수 없다 한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부가적인 삶이요, 내 삶의 주업은 우리 항상 보험하는 삶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 내 삶의 본업과 주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감옥에 매여 있어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번은 바울이 당한 일인데요. 빌립보서 오늘 1장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덜이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을 볼 때에 믿음의 성도들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오늘 먼저 자신이 당한 일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오히려죠 복음 전파에 진전을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서 얽매임을 당하여도 그 일이 복음 전파에 힘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일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에 도리어 진전이 된 줄을 믿음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신영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전이 된다면 마땅히 기뻐해야 될 줄 압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그 환경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의 삶의 모두 꿈이 사라져버렸다고 희망이 나에게 사라져버렸구나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이고 바울의 소망이 없네. 제수의 몸을 이제 로마까지 끌려와서 매임을 당했네. 그 말이 아니에요. 왜 바울이 로마까지 끌려왔는지, 왜 바울이 당시에 최고의 인물이었는데 로마 감옥에 왔겠느냐? 복음 때문이에요. 오늘 장로님이 그리스도가 빛이래요. 맞죠? 빛. 다 알고 있지만 꺼내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가 중요해요. 거기다 영빨만 더 받으면 더 좋겠죠? 빛.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도 장로에 기도할 때 새로운 용어 쓰는 거다.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려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보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놀라운 계기가 된 사실을 바울은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자체가 말하지 아니해도 저 정신나간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래, 십자가에 도가 멸망한 자니 미련한 것인데, 그렇게 된 바울은 기쁘네. 또 어떻게 해요? 바울은 감옥에
와서도 간수들에게, 재판관들에게, 또 자기를 찾아오는 로마의 기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면요,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를 보면 기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즉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매어서 로마에 오게 갇혔어요. 그러면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안 응답하셨습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복음 전으로 내가 로마로 가기로 오는데 길이 막혔다 그랬는데 죄수의 몸으로 얽매어서 로마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로마에 오긴 왔어요,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바울의 방법과 생각대로, 세상 사람 생각하는 방법과 생각대로는 아니지만은요, 바울은 죄수의 비록 몸이지만은 로마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 그러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에 오게 응답하셨을까요?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놀랍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부자가 아닙니다. 전도 활동비를 각 교회에서 보조받으면서 전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는 전도 활동비가 부족할 때 스스로 어떻게 해요? 헬라인들이 그처럼 무시하는 노동일을 하면서 천막업을 지으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전도비를 충당했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는 자비로 로마로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비밀 결사대가 결성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밥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비밀 결사들이, 즉 수많은 원수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혼자의 몸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자비를 마련해서 로마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의 위협이 그게 오죠.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죄수의 몸이지만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호위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문자적으로 겉에 보이는 거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생각을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로마까지 이렇게 와야 했을까?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환경의 제약 속에 있는 죄수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도 전도 대상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를 지키는 간수들, 재판하는 재판관, 또 그를 만나려고 하는 로마의 모든 귀족들이 있죠. 감옥에 가서, 로마 법정에 가서 바울은 어떠한 법의 선포를 받죠? 지금 말하면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로마의 기부인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요? 말씀을 들으려고요. 왜요? 복음을 들으려고요. 우리 편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사실을 우리가 보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허용하신 사실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안 떨어진대요. 바울 사도가 로마 오게 갇히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허용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돼요. 2번은요, 그는 환경의 위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적인 기도 제목을 그는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같은 맥락이죠. 내가 복음 때문에 로마옥에 갇혀서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옥에 나오게 해주세요. 바울사도가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구출해 주세요. 그의 신변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로마옥에 가니요, 자비로 갈 수 없어요. 자비로 간다 할 때 죽음의 위기가 와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렇게 해요. 죄수의 몸으로 만들어서 로마 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하되 항상 깨어 있어서 계속 기도하기를 부탁하면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무엇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힌 채 그를 염려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한 모습을 볼 때에, 그가 환경의 위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장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 사실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되게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라. 복음적인 기도의 제목을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비밀 때문에, 내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적 기도 제목을 부탁했다고 하는 것이죠.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 육체의 고난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것, 들어온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필연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에요.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라도 세심받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렇죠? 믿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 가스펠성이 있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말하면서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인데 바울 사도만이 할 수 있었단 말. 복음의 영안을 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인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번 주에 숙제 여러분 줄치할 것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환경을 뛰어넘은 바울의 기쁨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의 결론은요, 내 삶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었던 바울의 꿈과 사명은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라도, 감옥이라는 틀까지라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사람에 있는 그 사명과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을 빼앗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오늘 신영교회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의 위기 속에서, 인간관계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기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은 견딜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면 할 때 이것은 정말 참을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이제 어제 왕따 당한 사람, 학교 폭력당한 사람, 운동 폭력당한 사람 보면요,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삶을 제대로 못 산대요. 그런 걸 잘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잘 이해는 되지만 알 수 없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당연히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고독하게 나를 따돌림 당하게 만들 때에,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도록 내 마음속의 기쁨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다면은요, 이 바울 사도의 경험에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1번 바울의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게 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인간관계인데요, 로마옥에 갇힌 다음에 돼요. 16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그랬고, 1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인간관계인데요, 저들은 나옵니다. 이들하고 저들, 바울의 인간관계 두 부류의 종류의 삶이 나옵니다. 16절에 이들은 바울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17절에 저들은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인간관계 위기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두 번씩 강조해서 기뻐한대요. 나를 조롱하면서 빗대어서 복음을 전하거나 참된 내 믿음의 진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나 이들이나 저들이나 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대요. 복음만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놀라운 복음적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지요. 그리스도의 심장과 시선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보았던 바울 사도의 탁월한 복음적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2번은요, 복음만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의 인간관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들 저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복음만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이에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래서 오늘 바울의 우리가 권면을 볼 것 같으면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저들과 같이 방해하는 자들만 있지 않았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고나고 순두개를 고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동역자인 두 사람에게 바울이 보낸 말씀인데요,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따르는 바울을 옹호하는 자들이요, 17절에 저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인데, 방해하면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여러 가지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2장 3절 말씀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방법을 하는데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4장 2절 말씀은 1장 해서 16절 17절 2장 3절이죠. 나가서 4장 2절 말씀 같은 마음을 품으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종의 정신은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흔히 모든 걸 다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종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마지막 위기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게 위기요, 절망이겠지요. 바울은 아마도 로마 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감옥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죽음이 언제 엄습해 올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한대요.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원한대. 그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요. 아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 그게 내가 존귀해지는 길이에요. 내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니. 그 말이 뭐예요? 모든 상황을 유추해 볼 때 내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니 하는 바울사도의 고백이 뭐야?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니,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20절 말씀대로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살든지 죽든지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야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존귀한 자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아야 내가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는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습니다. 그 둘 사이에 끼었대요. 삶과 죽음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돼요. 너무나 육신적으로 괴로우니까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좋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죽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께 속해, 그리스도가 살았으니까 죽으면 사니까 살겠지, 그 말이야. 오늘은 본문 말씀 분명히 육신의 괴로움, 환경이나 인간관계, 이 감옥의 위기 속에서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껴, 죽음과 삶의 사이에 껴서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나 24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 괴로움 속에서 죽는 것이 좋다고 내가 택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열매를, 그 앞에 있는 말씀 제가 못 읽어드렸는데요, 너를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산다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26절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 유익한 것을 택했어요. 내가 존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지 못하지요. 그럼 나도 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길을 내가 선택했을 때에 그와 더불어 나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25절 말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 복음을 위해서요.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한다. 내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의 존귀에 위해서 내가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말이죠. 왜냐 할 것 같으면 22절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도 내일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생애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나의 죽음도 환영할 수 있다. 반길 수 있다. 왜? 그것도 열매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살아나 죽으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사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과 죽음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불안의 한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것을 복음적으로 안 보고, 제가 죄송한데요,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핸델의 메시아 53곡을 부를 때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 있느냐, 그거 할 때요, 그 솔리스트가 솔로하는 거거든요. 전곡을 제가 연주해 봤는데요, 합쳐는 이거 볼 때 경제의 은혜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결코 어떤 사망의 죽음도 그리스도를 그 사망과 죽음 속에 가다 놓을 수 없구나. 단편적인 복음의 단편적인 면 때문에 그때 제가 대학 4학년 때 은혜 받고 감동했어요. 그러나 오늘 복음 안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재조명해 보니까요,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어떤 세상의 권력도 메워놓을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한계선을 뛰어넘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메시지 나가고요, 주보에도 실려져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 이 바울의 외침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죄에 있지만 우리 이 원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나에게는 죽음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놀라운 기쁨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설 수 있도록, 이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내 인간관계가 또는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가장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이 내 믿음, 내 삶 속에, 우리 신년재단 전체 속에 늘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1절 동안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